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분도 있지만 또 천천히 변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만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변했는데, 그 변화 중에서도 가장 자세하게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일부의 변화,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오는데 전부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뱃일하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어부들이 아니라 기업형 어부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배를 여러 척을 두고 진짜 선원들을 두고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기업처럼 이렇게 어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자기 배가, 자기 개인 소유의 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명이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들의 배, 가족들 다 두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부였는데 배는 거의 안 타고요. 계속 걸어 다닙니다. 뱃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께 반대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귀신도 쫓아내 봅니다.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치유되는 것도 봤고, 자신이 그야말로 예수님 따라서 무리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변화죠. 이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물고기를 더 잘 잡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가 되었죠. 물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직장을 이직하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변화가 이들에게선 새로운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변화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다워지는 거죠.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를 게 없냐?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다를 게 없습니다. 기뻐할 만하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막 기뻐하다가 또 축 처질 만하면 축 처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할 때는 축 처졌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화낼만 하면 화내고,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 귀를 막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서로 제자들끼리 시기해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왜 이런 걸까? 분명히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로 변화했는데, 삶의 모습도 변화했는데, 어떤 일은 심령적으로는 이 속은 별로 변화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잘 순종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오해를 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최소한 잘못 적용한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일에서 사람을 낚는 일로 변화된 거죠.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 실제로
사람을 낚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을 잘 이들이 섬깁니다. 예수님 계속 따라다닐 수 있도록 나중에 막 제자가 막 몇백 명으로 막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던 일의 내용만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 자체를 바꾸라는 말씀이셨어요. 목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생략하셨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너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생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만 바뀐 거예요. 목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물고기 낚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엄청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 따라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 내용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어떤 재료만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뭐였는데? 물고기였는데 이제 이분 따라다니면서 사람 낚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바뀐 거죠. 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 안 듭니까? 목사님이 뭐 베드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끼리 계속 싸웁니다. 누가 더 높은 권세를 가질 것이냐, 누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냐, 누가 더 많이 챙길 것이냐, 이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무지하게 싸웁니다. 더 명확한 증거는 뭐냐면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건 곤란한데요. 그러고서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왜 이렇게 놀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자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예뻐하니까 부자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야말로 고아,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심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자는, 이건 영순이죠, 영순이. 천국 영순이. 그러니까 제자들 놀란 거예요, 일단.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니까 놀란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도 다 부자 되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어라 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께로 못 간다?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싹 다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 부자가 되고 싶던 것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하고 재료만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멋있는 모습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챙기느라고,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챙기느라고 매일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정신들이 없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면 멋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이 없어져요. 자신만을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참으로 퍽퍽합니다. 자신이 다 챙겨야 되고, 자신이 다 이루어내야 되고, 심지어 자신이 다 책임져야 돼요. 자신의 삶을. 그리고 내가 어루만져야 될 내 감정, 내 상황, 내 주변의 사람들, 이게 오롯이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삶이 퍽퍽해요.
오직 자신의 기쁨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그냥 누가 더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내가 쟤보다는 더 앞서야 될 텐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뭘 챙길 수 있을까? 맨날 이것만 눈이 빨개가지고 혈안이 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세상에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쾌락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명예가 필요하다고. 명예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 필요하다. 권력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죠. 돈은 100% 아멘이죠.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방송도 그렇고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지만 쾌락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고 계시죠? 네.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첫 번째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사랑, 부어주신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이 안에 있어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가 분명해야 되는데. 응? 제대로 설정돼야 돼요.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삶이 얼마나 유익하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게 자의로 정한 목적이든 누가 정해준 목적이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바라보며 막 달려가면서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웬만한 거에 흔들질 못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뭐 위대한 사람들 모여서 보시잖아요. 그다음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별로 없잖아요. 감정의 기복도 크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목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는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은 아주 멋있었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하던 거 안 하기도 하고 안 하던 거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도 곱게 쓰려고 그러고 말도 예쁘게 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간지러운 단어도 막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워 보여져요. 그래서 모양은 그럴듯한데 결국에는 그 변화가 다 목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던 걸 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던 걸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도 곱게 하고 마음도 곱게 쓰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결국엔 그게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누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길 바라고 내가 평안하길 바라고 내가 복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저 생략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의 모양도 바뀌어야 되지만 내용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생략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략하신 말씀.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일부러 생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왜? 생략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아무도 안 따라왔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가는데 근데 뭐한테 저한테 큰 유익이 있어야 따라가지. 저를 위한 유익을 챙기지 말고 하나님 기쁨만을 위해 살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물고기 잡고 살래요. 그랬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설교자로서 여러분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온전히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는가?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그랬을까? 바울도 때때로 자기를 챙기지 않았을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의심해 볼 정도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교는 하지만 저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습게 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보다는 나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우리가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단계까지 가려고 우리는 무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그 삶이 손해보고 아파하고 그래서 인내와 희생만 요구되는 그런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쁨만을 사는 사람들에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영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한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몇 년 만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을 겪으셨나 봐요. 어떤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를 이제 자세하게 못했는데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시비가 돼가지고 그 자신에게 굉장히 막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데 막 몰아붙인 거예요. 막 무례하게 얘기하고 막 행동도 무례하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거에 너무 본인은 굉장히 마음도 약하고 말도 세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막 자기는 오롯이 막 다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막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꽤 많이 그걸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막 그런 막 너무 막 비통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하나님 생각도 났대요. 그래서 막 자기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런 생각이 자기를 눌러가지고 자기가 막 오롯이 당한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신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이런 상황에서 유익한 게 뭐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큰 유익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전제가 집사님이 잘못되셨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무례한 사람이 집사님한테 막 쏘아 붙일 때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참으려고 그러시고 막 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무례하게 구는 사람만 그 행동에 기쁨을 받으셨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참아내는 집사님에게 기쁨을 받으셨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목사님 응답받았네요? 아, 그건군요. 난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그러면 수많은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도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분하지도 억울하지도 아프지도 않게 돼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안함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거 너무 분한 거죠. 막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왜 당하고 있어야 되나 막. 근데 오롯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도 누가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 평안한 삶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은 참 깊어요. 이걸 몇 번을 읽었을 텐데 제가 이걸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아요. 거기 이제 막 환난의 때 거짓 그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들,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들이 나타나서 막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괴롭힐 거다. 막 해치려고 그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환난 때에 여러분 중에 잡혀갈 사람 잡혀갈 거고요. 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 잡혀갈 거고요. 칼로 죽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인내를 말씀하시지만 믿음을 말씀하시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심을,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는 사람들의 평안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그럼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하나님이 너는 너 잡혀가야겠다 하면 잡혀갈 거고, 너는 너 칼로 죽임 당할 거다 하면 칼로 순교 당할 거야. 그러니까 평안해. 그런 뜻이에요. 네?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잡혀가면 잡혀갈 거고, 그냥 잡혀갈 거 다 안 잡혀가게 해주시고, 칼로 죽임 당할 거 안 죽이게 해주셔야지. 이게 뭔 소리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평안한 말씀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 잡혀가면 어떡하지? 칼에 죽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너는 그냥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을 위해 살 것만 신경 써. 나머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큰 위로를 담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야. 여러분, 참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좀 깊은데요. 어느 책에서도 제가 못 읽은 걸 이번에 조명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 중에 4명이나 진짜 기업형 어부 아닙니까?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가 물고기가 많고 풍랑을 어떻게 피하고 막 이러는 그 어부들인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하고 배만 탔다 하면 풍랑을 만나요. 거기다가 반 죽게 됩니다. 거의 다 죽게 돼요. 너무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제자들은 잘 뽑았다. 그래도 어부 4명이나 뽑아놨더니 이놈들이 또 배를 이렇게 잘 모네. 야, 우리는 배 렌트할 때야 어부 필요 없겠다. 야, 니들이 하면 되잖아.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어부들하고만 탔다 하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해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무시면 어떻게 해? 맨날 이거 뭐 또 걸어오면 유령이다 그러고 막 예수님이 너도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도 걷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배를 얼마나 탔는지, 몇 번 탔는지 설명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예수님하고 배를 타는 부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풍랑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닫게 하셨지만, 이 설교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겁니다. 너네들 배 타고 다닐 때도 그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니들이 어부로 훌륭해서 배 잘 몰아서 안전하게 다닌 게 아니야. 여태 살아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다 온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싸매서 너희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 니들이 너의 삶을 챙기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턱 하나님께 맡겨.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영광만, 평안함만 오롯이 누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어부들이 예수님하고 배만 타면 풍랑을 만나. 아멘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현찮은 분들 계실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는데 현찮다. 내 삶을 돌아보니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애들도 썩 그렇게 대단하게 된 것 같지 않고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비교적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이 정도 이루었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공의 이제 목적은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바꿔가시길 축원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목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별 볼일 없던 분도 그래? 내가 날 챙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니 목적을 바꿔보자.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내가 진정 복되고 행복해지는 거였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원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였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썩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놓치고 가는 게 많았을 거예요. 차마 누리지 못한 영광, 차마 누리지 못한 평안함이 넘칩니다. 차마 누리지 못한 행복이 넘칩니다. 목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광과 평안함을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